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로 25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0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소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한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곳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인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시고 입성하신 후에 이 첫날에 들어가셨던 첫날에 무엇을 하셨냐? 성전을 쭉 둘러보셨다고 그랬어요. 둘러봤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돈 바꾸는 이들이 환전하느라고 소란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다 내어 쫓았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진 때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이렇게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을 보면은 변호사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없는 그런 재판을 지금 받고 계셔요. 누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제일 그것을 말해 줄 사람들은 곁에서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도망치고 없고 지금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변호할 리 없어요. 그런가 하면 고발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막 헐뜯고 또 정죄하는 자는 많아요. 정죄할 뿐만 아니라 아예 판결까지 내리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아니라 이거는 고발자들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재판정의 분위기를 딱 봤을 때에 재판정을 지금 누가 이끌고 있나 보면은 재판장인 빌라도가 이끌고 있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자들이 이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바뀌어 있는 재판정인 거예요. 정상적인 재판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자리만 재판장 자리에 빌라도가 앉아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일에 진행되는 내용과 그 주도하는 것을 보면은 고발하는 자들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리드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빌라도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대목을
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나름대로 애썼단 말이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몇 번이나 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가 죽일 죄가 없다는 거 분명히 공공연하게 선포했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뭐 하다가 중간에 최선을 다하다 말고 끄트머리에 가서 딴소리를 해버리면 그게 무슨 최선을 다한 거예요. 빌라도가 하는 행태가 그래요. 그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무슨 죄도 찾지 못했다, 특히 죽일지는 더더욱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냥 때려서 놓으리라, 그냥 내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말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결과는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표현을 썼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이게 결과 쪽이잖아요. 끝까지 너희들 군소리 하지 마라. 내가 판단할 때 아무 죄가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그런 죽일 죄가 아니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는 사형시키라는 소리거든요. 사형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고발해놓고 사형까지 다. 여러분, 가끔 말입니다, 우리도 아주 흉악범에게 당한 가족이 재판석에 동참해갖고 재판관이 무슨 정상 참작하고 뭐 이래갖고서 좀 형량을 적게 내려드리면 막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형량이 모자란다는 뜻이죠. 더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소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항소할 때는 저 가해자가 너무 가볍게 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벌을 받게 해야 된다 해갖고 항소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런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또 예를 들어서 형량이 높다, 너무 힘들다 했을 때 또 항소해요. 그 사람도 깎아달라고. 애누리가 어딨냐고, 애누리가 없는 장사가 어딨냐는 식으로 하면서 디스카운트 하자는 거지. 나 그 정도까지 많이 감옥살이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또 항소하는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처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도 적극적으로 변호 안 합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에 예수님은 깊이 관여하려고 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계신 입장이시대요. 한마디 중간중간에 하셔도 되잖아. 너 제대로 해라. 재판할 거면 제대로 해라. 너 황제가 보낸 사람인데 제대로 해라. 뭐 이러면서 아주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막 거짓말로다가 중상모략하며 매도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삼고 있는 고발자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나 마치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 같아 보여요. 여기서 제일 갈등이 많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빌라도예요. 양심을 따라 선한 판단을 내릴 것이냐, 현실을 따라 불의한 결론을 내릴 거냐,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갖고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은 빌라도예요. 죽임당하라고 코너에 몰리고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떼거리로 와갖고 외치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의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양심을 따르자니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고, 밀란을 막자고 거짓된 판결을 하자니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할 것 같고 힘들죠. 게다가 부인까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길 이 옳은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함부로 관여하지 말라고. 내가 간밤 꿈에 이 사람으로 인하여 무척 괴로웠다고.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옳은 사람에게, 그죠? 이 옳은 사람에게 당신은 악한 판단 내리거나 잘못된 판단 하지 말도록 지금 그 부인까지도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더 갈등이 생기겠죠. 자기 마음으로도 봐서 죄가 없다는 걸 알겠는데 부인까지 정말 잠을 자다가 꿈에 시달릴 지경으로 그 괴로워했었다니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힘든 그 상황인데 빌라도는 지금 갈팡질팡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옳은 것을 옳다 말하며 따르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 많은 사람이 가는 자리,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방향을 잡고 따라간 적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양심의 소리대로 말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함을 따라서 행할 때가 있지는 않았나 보셔야 돼요. 악한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당장 무엇이 더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해 봤을 때에 잠깐 눈 찔끔 감고 그냥 모른 척 또 외면하면서 판단하지는 않았나. 내 양심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세상이 보통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 별로 나쁜 거 아니야 하면서 타협하면서 가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서 이리저리 갈등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정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 갖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는 않았나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빌라도는 얼마든지 자기 고난 가지고 이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었고 또 이때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이듯이 재판할 필요도 없이 몇 날 며칠 감옥에다가 예수님 가둬놓고 좀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몰아붙이는 자들의 그 여세에 그냥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의 뭐랄까요, 이 시간 조정도 바로 자기가 못해요. 이런 초라하기 그지없는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빌라도는 그런 면에서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변명할 거리가 못 돼요. 자기만 초라해집니다. 변명할수록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1998년부터 2010 몇 년까지인가요? 거의 23년인가 20 몇 년 동안 세계 25개국을 순회하면서 공연한 모노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유명한 모노드라마 제목이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빌라도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는 일종의 빌라도의 변명이에요. 그 빌라도가 막 절규하는 마지막 절규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를 죽이게 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게 한 것은 죄가 아니라 저 돌 던지며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제발 제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주세요.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고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당신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관객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들입니다. 당신도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죄인들은 당신입니다. 왜 유독 내 이름만 거기 거론돼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판단 내린 사람은, 사형 선고 언도를 내린 사람은 빌라도예요. 왜 백성들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재촉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에 그대로 굴복하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의 소리, 자기의 양심의 소리, 자기의 사법적인 판단에 보면 아무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죄가 없다 석방하고 방망이 두들기면 되는데 왜 석방이라는 말을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놓아주면서 야, 물 떠와라, 세수대에 물 떠오니까 거기서 손 씻으며 이 죄를 너희들이 받아라, 이 피값과 이 죄값은 너희들에게 내가 전한다, 너희가 받아라 하면서 다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고난과 그의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건 다 짓밟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난도 쓸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이 거친 군중에게 자기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백성들의 기세가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아주 말입니다, 저들의 기세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힘겨운 말을 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했다.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짓누르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양심이 계속해서 발동하고 살아서 양심이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말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빌라도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정말 풀어주기 위해서 6월절에 한 행악자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거든요. 자기 권한에 의해서 그러려고 해주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도리어 자기 올무에 걸리고 말아요. 그냥 말이나 말았으면은 밀란과 살인을 저진 살인자를 옥에서 내주는 일은 없었겠죠.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자기 권세로 단호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물어보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한 사람, 6월절 특사로서 내가 한 사람을 방면할 수 있는데 누구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 거라고 내달라고 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밀란을 일으키다가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갇힌 바라바를 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내어주는 결과, 결국 뭐예요? 자기 사회 속에, 자기가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 그 사회 속에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자를 그냥 방면에서 내주어야 되는 상황. 아무 죄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자기 사회에다가는 또 다른 악을 그냥 풀어놔줘야 되는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지금 이게 자기가 재판을 잘못했다, 자기가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한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 결과는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들이에요. 오늘의 삶의 내용은요 어제 그제 그 이전의 결정해 놓은 거에 결과를 갖고 지금 오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오늘 이후의 삶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하여서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선한 교훈들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쓰여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향권 속에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면서 결정하고 아니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가르치심과 교훈하심에 대하여 외면하면서 자꾸 말이에요, 그릇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을 자꾸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지금 누구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느냐? 사탄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의 문제를 선택하고 살면 마귀가 내 안에서 영향 끼치지 못하고 떠나는 역사,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유혹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가까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선택하여 가지고 들어가기까지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으로 사단이 주는 유혹을 끌고 들어가고, 그게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당장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 같고 만족을 줄 것 같으니까 들고 들어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미 오염된 거예요. 이미 나는 사탄에게 장악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 선택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기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거리 먼 길로 가 있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가 일체 들어올 수 없도록 항상 결정과 선택할 때마다 항상 기준점을 바르게 세우고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이걸 내가 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된단 말이죠. 나중에 가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변명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가고 내가 선택 얼마든지 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백성의 큰 소리를 따를 것인가? 양심의 작은 소리를 따를 것인가? 양심의 작은 소리는 그 확실한 소리였거든요. 그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따르는 소리였는데, 그런데 그는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지고 말았어요. 그 소리가 이겼다니까 자기는 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은, 책임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 삶 속에다 뿌렸기 때문에, 내 삶 속에다가 그 악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그 잡초밭에 살 수밖에 없고, 내가 그 결과, 그 쓴 잔을 내가 마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손을 씻어도 소용없어요. 세수대에다 물 떠다가 손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나요? 핑계예요. 구실을 만드는 것뿐에 지나지 않아요. 책임은 네가 져라? 안 돼요. 내가 이미 죄를 진 거예요. 사탄은 나에게 그걸 씌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책임, 이 결정에 대한 책임, 여러분, 우리에게 따를 거라고 생각하면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매 결정과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 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함께 소리 외치니까 큰 소리인 거지, 그게 옳아서 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옳다고 해서 큰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소리여도 옳은 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이 무슨 귀가 찢어지도록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거룩한 길을 따라라, 의의 길을 서라, 진리의 길을 서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변명한다고 여러분 누가 그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것도 내가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랬어야 돼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는 회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릇된 재판 사형 언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이후 골고다를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게 지금도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이번에 어떤 대통령이 어디 산에 올라갔다가 옛날 건물 부서진 터 위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았다가 온갖 물매를 맞고 지금 불교계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 주의력 없이 행동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어디로까지 해석을 하냐면 불교를 폄하한 거로까지 해석을 해간 거예요. 얼마나 감각이 없었으면 그 연꽃 문양이 있는 돌, 그걸 보면은 불교에 있어서는 그게 아주 귀한 거라는데 거기에 앉았다는 거지. 그냥 굉장한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여러분, 선택, 판단, 결정, 이게 순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일파만파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의 위치에서 결정할 것, 판단할 것, 그런 것에 항상 주의하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가서 나는 할 만큼 한 거야 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빌라도는요, 최선을 다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 게 잘못된 거예요. 중간에 잘못된 선을 탔잖아요. 그의 눈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의 그 주먹질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데모하는 모습이 그냥 그의 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양심의 소리는 저리 가고 군중의 소리가 그 마음의 생각을 장악해 버리니까 그는 의로운 선에 서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은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빌라도에게 빌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묵묵히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지금 빌라도도 쳐다보고 군중들도 쳐다보고 여기서 고자질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도 쳐다보고 계시겠죠. 같은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있다고 할 때 나의 모습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범사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눈길이 닿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셔.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선택 잘해. 주님이 듣고 계셔. 그러니 결정하고 말하는 거 조심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하면서 살면은 매 순간 여러분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내릴 때에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오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보다 먼저 가지 말자. 기도하는 발걸음보다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걸 먼저 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더 중대한 문제일수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삼양라면을 살까 농심라면을 살까 이런 거 결정할 때 기도하고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뭐 입맛 따라서 그날 조금 매운 거 먹고 싶으면 신라면, 뭐 구수한 거 먹고 싶으면 삼양라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에 좌우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초라해질 것인지 고귀해질 것인지,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인지 내게 심판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로 향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들, 선택하는 문제들, 말하는 문제들,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고 변명이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면서 주님 없이는 내가 한 걸음 한순간도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